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에서 37절 읽기 전에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왔죠. 18장 13절에 그때 올라왔을 때에 14년이에요. 13절 4년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고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요 4년에 오고 3년 후에 망했으니까는 7년 그러니까는 7년 후네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7년 후. 그래서 13절에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1차적으로 히스기야가 비굴하게도 살살 빌면서 그 앞에 그들이 요구하는 금은을 다 바치고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우리가 봤죠. 앞에 나오는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히스기야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전무후무한 그런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는 이런 이 내용과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정반대예요. 어느 왕보다도 더 비굴하게 금은 보화를 다 사오지도 안 하고 그렇게 주는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은 보화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받을 거 다 받고 다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지금 이 아수르 군대의 대표인 랍사게가 아마 이 사람이 이 순위로 보면은 오늘 나오는 순위로 보면은 17절에 보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근데 랍사게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을 본문 전부 다가 항복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주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항복을 권유하는데 자, 왜 이 내용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역대하 32장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 열왕기하예요. 열왕기하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히스기야 기사를 읽으면 모순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그리고 이 승리했다는 그 1절에서 8절의 히스기야 생애 전체에 대한 정리와 현장 완전히 다르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19장까지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적의 이 조롱과 모독과 위협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과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그거는 결과고 지금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굴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히스기야이지만은 비굴하게도 적의 요구 앞에 싸우지 못하고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주고 위기를 모면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수르 군대는 그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군대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까지만 이러면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19장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19장까지 같이 이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현실적인 그와 같은 마귀의 공격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도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이 37절까지 읽게 될 이 내용은 그 결과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의 과정에 그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적에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그런 거고,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른 날에 비라고는 내린 적이 없는 그 땅에서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 적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그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친 짓 한다고 조롱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그 아들, 100세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과정에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조롱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적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시편 제2편에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오늘 내용이 보면 너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가를 쫙 펼쳐가지고 이 본문만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에서 없어요. 이 본문만큼 자세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나와요. 설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회유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항복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본문입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이 지배를 받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귀를 직접 만나는 게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자, 거기까지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걸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과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어디 갔냐? 그 성에 들어간지 전에 윗못 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서 지금 이어져 나온 내용은 말하는 내용이야. 말.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랍사게가 19절을 랍사게가 말하거든요. 왜 랍사게가 말했을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랍사게는 유다인들의 언어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면은 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들을 이제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 가운데 우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위협을 하듯이 그런 입장인데,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섰다. 예루살렘 가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이 지형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 세탁자의 밭이라는 곳은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 윗못 수도 곁 여기구나. 자, 오늘 본문을 위해 가지고 제가 가지로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뭐냐? 소위 히스기야 터널 가는 히스기야가 이 샘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적군들이 공격하면서 이 수도에 나오는 이 물을 취하면은 취하게 되고 이 물을 막아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예루살렘 다 죽게 돼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오늘 본문에서 흩어지는 거는 이건 나중에 따로 하겠고, 자, 이 세탁자의 이 길, 자, 이건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어디서 봤는 것 같을 거예요. 이게 어디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가 이사야를 만난 장소가 이 세탁자의 이 큰 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들 썰아숲 너와 썰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되죠? 딱 요 장소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 그러니까 이 장소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아주 세탁자의 밭 큰 길. 이사야 7장 3절. 누구? 아하스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적군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이 세탁자 큰 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는 망하게 되죠. 악의 길로 계속 선지자 말을 안 듣죠. 그런데 같은 장소야.
같은 장소에. 이번에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반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이 전반부 속에서 앞부분은 아하스 시대, 그 다음에 뒷부분은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이 배경이 앞으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데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깊이 자세히 봐야 돼요. 대본 이사야가 직접 나옵니다. 직접 나오고 그렇게 보면서 야, 이사야서와 열왕기하의 이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이 성경 중에서 선지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선지서인 이사야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이사야만 읽어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탁잡은 큰 길에 서서 19절에 그들이 왕을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를 불러가지고 나오라고, 왕이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누가 나가느냐? 왕궁의 책임자인, 오늘날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가니, 왕이 직접 나간 게 아니고 그 비서실장,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이 군대의 소환 앞에 섭니다. 자, 그들을 듣는 데서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이, 자, 먼저 27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읽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읽으면은 이건 생생하게 읽어야 되지. 이건 뭐 주석을 하고 이라기보다도, 자, 19절부터 교독합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1차적인 랍사게의 말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나의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너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 주와 너게만 이를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자, 여기까지 끊습니다. 26절부터 두 번째 랍사게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내용인가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의뢰하는, 의뢰하는.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절도 네가 누구를 의뢰하느냐.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의지하면 21절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같은 단어예요. 의뢰하다, 의지하다. 그의 손에 찔려 가지라.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 의뢰라는 단어가 한번 보세요. 몇 번에 나오는가? 19절에 두 번, 20절에 한 번, 21절에 두 번, 21절에 세 번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의뢰라는 단어에 표를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는 방금 했던 이 내용 가운데서 의뢰라는 단어가 반복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나옵니다. 저기까지 합치면은 다시 3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의뢰라는 단어. 자, 이 의뢰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타라는 바타 히브리어로 바타라는 말인데 이게 뭐예요? 의뢰하다, 믿다, 믿다,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trust, 영어로 trust. 신용할 적에 나오는 이 영어죠. trust,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야.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핵심을 찌르잖아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5장에 나왔던 나만의 믿음, 나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내용을 봤죠. 그는 나만 기사는 아주 짤막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용을 풀어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과정까지. 거기에는 결과적인 것만 딱 단순하게 보였지만 라만이 뭐 그 문둥병 낫고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나왔죠. 그 과정은 믿음에 나오는 데까지 그가 먼저 낮아지고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낮아진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힌 여종의 말을 그 아내가 듣고 그 아내도 낮아진 마음에서 그 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나만에게 말하니까 그 장군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말을 들을 때는 분노하고 돌아섰죠. 믿음의 위기가 왔는 거예요. 믿음이 왔는. 그런데 다시 그 가운데 부하가 또 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순종해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아주 한 그림 속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펼쳐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걸 사람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지만은 그 살아가는 내용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복잡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은 진공관 같은 아니면은 잘 닦여진 이와 같은 축구장 같은 그런 잔디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필드는 굴곡이 심하고 이 비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펼쳐서 자세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라 그러면 그냥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역사서라고 우리가 정했는 것은 편의상 정했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성경 어디에 보다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겪는가를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면 제일 먼저 믿음을 공격합니다. 너희 믿는 믿음은 틀린 것이야. 너희 믿는 믿음은 틀린 것이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수르 대표로 나온 이 랍사게가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그 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이야기를 또 알고 있네요. 2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을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 우상을 제거하고 그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그 율법과 그리고 심지어는 산당까지 제거했던 그 내용을 덜먹이고 있네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히스기야가 했는가, 그것까지 조롱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조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는요, 23절은 내 주 압수르 왕, 너희가 믿는 여호와와 나이가 믿는 아수르 왕, 대왕이라는 아수르 왕, 내 주 대왕가를 지금 대비하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이제 이곳을 멸하고, 자기들이 왔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랐겠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되 이 땅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너가 믿는 여호와가 우리한테 여기 쳐서 멸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거를 그 말을 하니까는 그 대표단이 듣고는 유다 말로 하니까는 너희 나라 말로 하라. 그 당시에 아람어가 그 일대에 공용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람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아람이 대단한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어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공용어로 또 사용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단이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면은 우리 백성들은 못 듣게 되니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랍사기가 뭐라고 합니까? 랍사기가 내 주께서 자기가 믿는 그 이 아수르 대왕이 여기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에게만 이 말한 거야. 너희 모든 백성들이 들으라고,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냐. 무슨 이야기냐. 이거는 그 안에서 굶주려 죽는 거예요. 굶주려 죽도록,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그래서 협박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조롱과 협박과 모독하는 내용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랍사게 공격합니다.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랍사기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주어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주어는 건지다. 그러면 건지다. 여러분 보세요. 건지다 말 29절에 건져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 30절에 건지실지라. 거기다 밑줄 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건지시리라. 33절에 건진 자. 34절에 건졌느냐. 35절에 건졌기에 건지겠느냐. 계속 일어나는 이 단어는 뭐냐? 이 단어는 건지다. 건지다가 뭐예요? 구원하다잖아요. 나찰. 건지다. 뭐예요? 뭘 건집니까? 구원하다는 구원.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먼저 어떻게 합니까? 랍사기는 믿지 말고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 너는 구원할 수 없다냐. 너 믿으면 헛것이야. 그걸 믿지 마라. 그래서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로마서의 핵심 사상, 우리 새 언약의 핵심 사상. 자, 이것이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사건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믿음으로 그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는 이 구원을 받는 이 한 장면을 그림으로 선명하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것을 펼쳐가지고 더 자세하게 하는데, 첫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 믿음은 잘못된 거야. 너희 믿음은 잘못된 거죠. 너희 믿음은 구원을 할 수 없는 거야. 그 대신 내 대왕 아수르 왕을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정면으로 복음의 핵심을 뒤집어버리는 거짓의 왕,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전략이 이렇게 그림으로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랍사기가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느냐? 자,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히브리 여종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었죠. 나아만의 아내가 믿었죠. 여기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28절에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 대신 보세요. 31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 마지막에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을 말을 들으며 들으라. 샤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지금 이 샤마예요. 샤마.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이거는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 들음에 관한 문제, 샤마에 관한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샤마, 들으라. 샤마. 지금 핵심하게 믿음은 어디게?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내용이 들음과 믿음과 구원. 들음은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우리가 남한 기사를 하면서도 로마서 10장이 나왔잖아요. 로마 10장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이 바울의 로마 10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리키는 그 내용과 지금 계속 11개의 핵심 내용들이 지금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10장을 쓸 때는 이 구약의 이런 사례들을 다 접어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라는 이것을 아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이런 개별 사건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안에서 정리해냈는가. 이 복잡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탁 정리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 신약의 이 모든 내용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전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속지 말라 그럽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거는 속는 이야기야. 그건 속지 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너희는 구원하지 못해. 너희 믿는 그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반대로 아수르 왕이 너희를 구원할 거냐. 그것을 뿐만 아니라 회유합니다. 31절부터 왜? 나오면은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은 너희에게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땅과 똑같이 더 좋은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회유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회유하는 것이 항상 이런 거예요. 이제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32절입니다.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라. 히스기야 너희를 쓸 때가 이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라 할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속지 말고 듣지 마라. 오히려 급소를 알고 있어요. 급소를 알고.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득합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이게 실정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말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민족의 신들 열방 나라들 가운데 지금까지 아수르가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 다 정복하거든요. 가깝게는 북이스라엘도 한 10년 전에 이제 망했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왔니. 네 알듯이 민족들 중에 아람도 아수르에 망했고 뭐 다른 나라 저 멀리 있는 나라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몰고 오면서 다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항복하고 이 말을 듣는 것이 맞아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네 손에서 건졌느냐? 수사 의문이야. 건지지 못했지 않느냐? 자, 여기 나오는 신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 이게 17장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신들이야. 그 신들이 다 망해가지고 아수르 왕 대왕이 그 신들을 갖다가 온 세상에 주관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다시 말씀합니다. 35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네 손에서 건졌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무도 건지지 못하다.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야.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다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런데. 자, 이것은 당연한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느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다 항복하는, 바로 앞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아수르 왕이 왔을 때 금은을 다 바쳤던 그 유약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와 같은 태산같이 밀려오는, 이와 같은 파죽지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아수르 왕을 대항해서 8절에 나왔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더라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자, 이 말을 랍사기가 하는 말을 듣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36절 3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전하라. 자, 백성이 잠잠하고 지금 다 들었어. 백성들도 다 잘 듣고 있어.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말을 듣고 설득이 돼가지고 여러분 다 살고 싶지. 이 위기 가운데 누가 봐도 이 내용은 랍사기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보여주는 거야. 아직까지 그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안 하고 지금 마귀의 공격,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갈 적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굴복하기까지 하지만은 그런 자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공격할 때 이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 이때 믿음이. 이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강의 우겨삼을 당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온갖 우겨삼을 경제적으로 빚이 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갖던 그 가운데서 꾸준하게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3년 6개월을 지나가지고 그 부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탕감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는 이 말씀을 힘주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요, 이렇게 성경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채무에 쪼들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더 그럼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 기도한다고 뚝딱 떨어주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이걸 3년 6개월. 나를 바꿔놓는 게, 내 존재를 바꿔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기도로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3년 6개월 후에 정확한 그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채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 녹듯이 녹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생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때 습관이 된 새벽 기도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일생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잠잠하고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학적으로 되어 있는가 일단 보세요. 문학적으로 즐겨보세요. 누굽니까? 다시 히스기야가 보낸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이 말을 드러나던 대표단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나가 랍사게의 말을 전하. 비참한 장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을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적이 어떻게 공격을 하며 참 이 들짐승들이 싸우는데 급소를 알듯이 급소를 째는 믿음을 흔들어버려.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구원의 믿음을 흔들면 구원을 가지지 못해. 이 말은 전부 말씀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마귀는 핵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정적 주변 나라들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신앙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택하라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수르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동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에게 36절 나오죠.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아무도 말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래요. 옷을 찢고 이 대표단들이 옷을 찢고 참남한 그와 같은 적장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참남한 마음으로 이제 왕께 나아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부분은 슬로우 모션 하듯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고 자, 이거를 성경은 더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36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윗못 세탁자의 밭 큰 길 여기에 못이 있잖아요. 윗못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유명한 히스기야의 히스기야의 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209쪽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도책은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이 내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써줘서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자, 209쪽을 보면 히스기야의 반란 준비.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반역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를 반역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도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눈치를 보다가 아수르의 조공을 꺾고 애굽과 화친하려고 하다가 망했거든요. 지금 여기도 그와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역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무자비합니다. 자, 그래서 209쪽에 보면 히스기야의 반란 준비인데 여기에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말풍선을 보시면 사해 위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하고 유다 왕의 산당을 없앴다. 성전 청소하는 내용은 우리 열왕기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하의 29장에가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가 먼저 지금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기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그 중간에 나오는 말이 새 방비 시설과 수로를 건설했다.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이 성을 더 넓게 확장을 해요.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수로를 건설했다. 자, 우리 이 내용에 보면은 열왕기만 보면 그냥 믿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역대기나 이사야서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요 더 철저하게 왕으로서 대비할 일들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않게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충분히 인간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히스기야가 에그론 왕 파디를 사로잡은 우리 18장 8절에 나왔죠. 블레셋을 정복했다는 블레셋 일부를 정복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블레셋 평야의 여러 성을 빼앗았다 나오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10쪽을 보세요. 정말 이 기도책이 대단하죠. 지금 이 필요한 부분을 딱 그 자리에 성경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배치해 놓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지도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예루살렘을 보세요. 그때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지금 푸른색으로 칠해졌는 것이 범례를 보면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확장을 했어. 자, 그 밑에 노란색은 다윗 시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솔로몬 시대에 더 확장이 됐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더 크게 몇 배로 더 크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크게 쌓았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윗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다윗성에 보면은 거기에 수문 나오고 거기에 기혼샘이 있죠. 기혼샘. 그 다음에 그 위에 워런의 통로 강이 나오는데 워런의 통로 강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건 워런의 사람이 1800년대 이 시대가 아니고 지금 최근 1800년대에 워런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예루살렘을 발굴하다 이 통로를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수문이에요. 수문. 우물. 히스기야의 우물이라는 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공격을 앞두고 수문을 해서 이 물길을 그 암벽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뚫고 물길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워런의 통로가 거기 있고 거기에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산이에요. 산. 여기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샘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기온샘. 우리 성경에 나오죠. 실로암 연못 나오죠. 그 기온샘을 땅속으로 수로를 파가지고 바로 실로암 샘물 있는 곳으로 옮기는 이것이 실로암 샘물 위로 나오네요. 거기 나오네요. 곡선 나오죠. 히스기야의 수로 나오죠. 히스기야의 수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전쟁 전에 히스기야가 지금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나오니까 수로를 개발해가지고 거기 수로가 지금도 관광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가면은 거기 탁 이쪽 끝에서 실로암 쪽에서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기온샘 쪽에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지고 이 길이가 몇백 미터 되는데 중간에서 만나요.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파들어간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수로가 바로 여기에 이것이 윗샘에서 지금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적군이 공격해도 적군도 물이 없으면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도 살아가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냥 단순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1쪽이면 산헤립의 유다 원정이 나오죠. 산헤립이 저 북쪽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 이렇게 상세하게 산헤립의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원정,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거기에 우리는 그냥 보니까 아무 대비 없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한 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달라요. 더 역대하의 그런 부분은 자, 32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역대하는요. 지금 우리 열왕기에서는 아수르 왕의 군대가 초장에 이렇게 쳐들어왔죠. 역대하는 끝이에요. 끝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충성된 일이 뭐냐? 성전을 보수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정비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산헤립이 쳐들어온 걸 돼 있어요. 자,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그러죠. 2절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성 밖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적군이 이 물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자, 그렇게 해서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 가지고 무너진 성벽에 보수하되 망대까지 서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려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하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딸은 온 무리로 말며 두려지 말며 놀라지 말며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열왕기에는 히스기야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36절에 백성이 잠잠하고 대답하지 않는 게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이 나오는 왕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역대하에는 나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니까는 히스기야가 이 산헤립 앞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했는가. 우리 열왕기는 안 나와요. 열왕기 안 나오고 열왕기는 기도하는 내용만 나오는데 여기는 오히려 직접 나와서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그들을 독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대절명의 이 아수르의 공격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지금 이 모습은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경제 문제, 인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꼬여져 있는 이런 사회 문제들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요.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그림이 한편에 쫙 보이잖아요. 군대가 우겨서 가지고 공격하며 없애려고 하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찬송가 336장입니다.